네, 오늘 이제 온 세대 예배 마지막 주 예배가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존대로 청장년 중심의 예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 상징적인 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시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시지요. 마치 교통 표지판처럼 말입니다. 교통 표지판을 보게 되면 각자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이것을 어느 정도 정보로 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기에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기도 보시면 어린이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나 유치원 그 부근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곳이에요. 아마도 보행자들은 빠르게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요. 여기에는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건너가지 마세요라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기차가 지나다니는 곳이니 지금은 기차가 보이지 않아도 잠시 양옆을 잘 살피고 횡단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은 공사하거나 위험하거나 그래서 바로 그곳의 상황과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 교통표지판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도피성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도피성.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고 도피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도피성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도피성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무슨 성읍이요? 은혜의 성읍. 제가 이것을 도형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 삼각형 세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 은혜의 성읍입니다. 자, 도피성이라는 곳은요, 이것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엘 제도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고엘 제도. 고엘 제도는 무엇이냐면요, 가족과 혈연, 친지들이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상대방의 어려움들을 내가 한 가족처럼 그것들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고엘 제도예요. 특별히 세 가지 경우에 쓰였는데 하나는 토지입니다. 토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사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땅이 있어야 먹고 살고 하잖아요. 사올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그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 땅을 대신 사서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의 첫 번째 활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들이 없더라. 그럴 경우에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이것을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이제 고엘 제도의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 살인의 일이 저질러지게 되었을 때 어떠한 가족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피살당하게 되었을 때 그 피해 값을 죽은이가 할 수 없으니 죽은이를 대신해서 그의 가족들이 혈연들이 대신 보복을 하는 동해보복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피에는 피로 보복을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행위를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48개의 성읍으로 레위인들이 분산되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8개의 성읍으로 각각 나뉘어서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 중에서 6개의 성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알, 라못, 바산, 골란이라는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셔서 요단강에서 저쪽 편으로 3개, 이쪽 편으로 3개가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합시다.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일부러 죽였어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의로 살인하였다라고 해서 고살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살자. 고살자의 경우에는 바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명을 스스로 취했다? 이것은 큰 범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35절을 보게 되면 피는 피로서만 속죄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처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오살자가 있습니다. 오살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죠. 잠시 사람을 밀쳤는데 그가 밀리다가 어떻게 잘못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지 중에 뭔가를 휘둘렀는데 이것이 어쩌다가 급수에 맞았는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들을 오살자라고 하는데요. 이 오살자의 경우에는 피해 보복자들이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지만 오살자의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달려와 피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흩어진 6개의 도피성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달려가서 반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까이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그들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맞이해 주는 거죠. 그들을 맞이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재판을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오살인지 고살인지 알고 죽인 것인지 실수로 한 것인지를 재판을 해요. 그리고 확실한 재판이 되게 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고살자였다 그러면 바로 사형에 처해지지만, 오살자였다라고 하면 그가 죽지 않도록 도피성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고 도피성에서 함께 레위인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그가 풀려나서 자기가 있었던 고향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당시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전국 각지의 6개의 도피성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오살자들은 다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고향으로 비로소 돌아가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생명이 귀한가. 그래서 고살을 한 자에게는 당연히 그의 피해 값을 묻지만, 오살한 자의 경우에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계속해서 살인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살자의 경우에서 보게 된 것처럼요, 그러면 오살했으니까 나는 자유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당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피는 피로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제사장을 보내주셔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바로 그러한 상징으로 이 도피성을 운영하셨습니다. 물론 죄 사함은 제물이 하는 거고 제사장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속죄, 죄를 속해주는 제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죄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모습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자들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살자건 고살자건 상관없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6개의 성읍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0장 보게 되면 6개의 성읍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이 성읍의 뜻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게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초등부 선생님들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게데스,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예수님 당신이시죠.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자기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아주 거룩한 성전 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겜 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의 어깨에 지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지요.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짐도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 두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사장은 그의 어깨에 보석을 두고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어깨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써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 청년들과 청년부 부장선생님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 번째 성읍인 이 헤브론은 교제 그리고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지요. 자, 이제 우리 장년부 형제님들 네 번째 베셀 시편 91편 2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죠.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우리의 성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라못, 길르앗에 있는 라못인데요. 라못은 자매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 2장 6절 시작. 네, 길르앗에 있는 라못, 이 라못이라는 의미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은 앉으시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골란입니다. 바산의 골란은 이 단어의 유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포로 구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오살자가 도피성으로 와서 그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피성에서 살고 있는 구속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은 보존이 되고 그곳에서 무엇하면서 사시는지 아십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 주변에 약 2km의 정방형 공간이 목초지인데 거기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그 가축들을 길렀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이 구속되었지만 사실 거기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을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골란이라는 이 성읍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어떤 법으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사네이는 골란이라는 성읍의 이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개의 성읍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성읍의 명칭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머물러 있으면 피해 보복자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늦지 않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달려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덜어주시며 그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주님의 참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그 오살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 앞에 치러지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피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삼각형 은혜의 성읍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게 되었고 안전하게 설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수용의 성읍입니다. 수용의 성읍. 이것을 동그라미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동그라미. 네. 미크라트라는 말이 도피, 성의 도피라는 말인데요. 이 미크라트라는 말은 칼라트라는 말에서 왔어요. 칼라트. 근데 칼라트는 끌어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끌어들이다. 그리고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원을 가지고 우리가 도피성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피하는 성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성, 받아들이는 성, 수용의 성, 영접의 성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의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레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당받은 그 성읍에서 도피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서 손에 피를 묻힌 생면부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던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피범벅이 된 채 살인자로 막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평온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읍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서 진짜 살인자일 수도 있고 고살자 아니면 뭐 오살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대제사장이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또 한 명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읍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도피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레위인들이 기꺼이 그들의 성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 살인자가 피를 흘리며 달려올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문을 열고 그들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성읍, 영접의 성읍, 수용의 성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토록 이들에게 동그라미로, X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이들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 지파에 쭉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그들의 선조인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이 죽으면서 레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예언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레위의 형이 시므온이에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들의 혈기로 사람을 죽였대요. 그것이 바로 레위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일이었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전에 이 형제들이 살고 있었을 때 그들 옆에 히위 족속이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의 추장이 하몰인데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겜이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였던 디나를 사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범죄를 했어요. 디나를 납치해버렸어요. 그리고 몹쓸 짓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니 이 연모하는 마음을 그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 결혼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혼사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물을 당신들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야곱의 그 아들들, 이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성기의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거든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혼인하여서 함께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들도 할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세겜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할례를 다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하면 아프거든요.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날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3일째가 되던 해 레위와 시므온은 칼을 들어서 성읍으로 몰래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여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이 성읍의 남자들을 다 돌육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다 납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그들의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했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누이였던 디나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몹쓸 짓을 당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결혼하고자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였었던 이 민족을 한 번에 다 멸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생명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탈취해 왔었던 바로 이 레위의 모습. 이에 대해서 야곱이 이와 같은 저주를 한 것이죠. 너의 분노와 너의 살인.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에게는 땅이 없다. 너희는 저녁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저주의 명령을 내렸지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고 애굽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유월절 은혜로 인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 쪽으로 나오라.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오직 레위 자손들만이, 그 저주받았었던 레위의 자손들만이 모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레위 자손들,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였지만 그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였던 레위 자손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어떤 일을 맡기세요? 비록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지만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게 하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시고 많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죄 씻음을 받고 생명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이 레위의 지파들을 생명을 일으키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레위 지파는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에게 선조였었던 레위에게 주었던 그
저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인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알기에 그들은 자신들과도 같았었던 피를 흘린 자를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기꺼이 나의 성읍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동그라미. 도피성은 수용의 성읍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들을 맞이하는 영접의 성읍이었어요. 자, 세 번째로 도피성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흩어진 성읍입니다. 흩어진 성읍.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방차 식당을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식당에 제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한 무리의 그 여자분들이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다 교인이셨어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막 들려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워낙 목소리가 크셔서. 무슨 교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 무슨 목사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 이러면서 세간에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며 누가 더 감춰져 있는 비화를 많이 알고 있는지 경진대회라도 하는 양 식사하시면서 계속 교회 이야기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험담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야, 그럼 그 교회는 이렇대, 이 교회는 저렇대, 저 교회는 좋대, 이 교회는 저대. 옆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성도로서 듣기도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그곳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물론 연약함이 있지만 어떤 분은 그러시다가 한참 그렇게 떠들면서 얘기하시다가 야, 우리 꼭 학원 얘기하는 것 같아. 학원. 어디 학원이 좋다 하더라. 어디 강사가 뭔 일 했다 하더라. 막 이러면서 학원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또 즐겁게 또 교회를 그렇게 험담하시는데요. 그들이 속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레위인에게 주신 성읍이 48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8개. 48개는 12 곱하기 4예요. 12는 완전 수의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12지파, 12사도, 12개의 성읍, 12개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를 곱한 거예요. 동서남북 각처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곳이에요. 모든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시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고 보이는 모범으로 살게 하셨어요. 레위인이 실패하면 그 지파는 실패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실패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살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전국 각지 그곳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넓은 곳이든 좁은 곳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도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형으로 사각형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곳에 꽉 차 있는 우리의 삶.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한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한다. 이것들이 교회들에서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착한 양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같이 드높이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모이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목자가 돼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성도로서 저들이 나를 보고 나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살자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노임을 받아서 그의 동네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가 그 레위인의 성읍에서 얻었었던 은혜를 노래하고 그곳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전국 각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에 피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음 세대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아직 안 태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고 여러분들이 현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와 교실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 있는 어떤 어른들도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를 전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들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학원과 여러분들의 이웃관계에서 바로 그 어린 친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 도피성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 아니라 현 세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현 세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세 가지 이미지로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세모, 삼각형. 은혜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동그라미, 수용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주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네모예요. 확장.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흩어져서 바로 그곳에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새누리의 모든 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